지원이까지 볼 수 있어? 네, 오늘 7월 17일 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그리고 사도신경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상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제 2명, 3명 있죠. 뭐 이제 더 오겠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더우네요. 안녕. 그러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쁘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릴 건데요. 저희들 고등부 친구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저희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학교 문구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인데 저희 같은 제목의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구를 보시면은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저희는 오늘 피었다 지는 보잘것없는 꽃과 같은 미련한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드리기만 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평안하는 내와 주의 길 비추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푸른 시즌 들으시며 날 일어나시네.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곧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실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세요. 우리를 지도해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송 없어요? 맞습니다. 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긴데 집중해서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서로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되 이 사람의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겉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를 잃느냐를 찾아내느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가 그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만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니 그가 그를 돌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주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아들의 일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내가 이번에 아버지를 섬긴 명을 어김없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소년부 성경학교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녁을 먹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레모네이드를 이렇게 하나씩 병 줘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들고 식당을 나오는 길에 5층 엘리베이터 앞에 한 소년이 서 있는 거예요. 아주 귀엽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한 소년이 딱 서 있길래 또 레모네이드를 또 이렇게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레모네이드 까가지고 우리 한잔 하자고 짠하자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짠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걔가 뭐라고 했냐면 짠하면서 아 인생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간 뭐지?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술 마실 때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거 뭐 하잖아요. 건배사. 그래서 이 녀석 크게 될 놈일세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고 들은 게 아주. 그래서 부모님이 누군지 제가 그 아이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잘 알고 있거든요. 기억이 확 이제 각인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 너무 저도 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사진 이렇게 러브샷 해봤냐고 그랬더니 러브샷 하자고 그러면서 또 팔을 껴가지고 딱 마시는데 인생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통찰력을 얻었어요. 인생, 네 인생은 참 복되도다. 그러면서 네 인생이 참 하나님 손에 붙들림과 되기를 축복한다.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 한번 인사하시죠.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기를 가면 됩니다. 수련회 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그저 다 가죠. 이제 가서 Who am I?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어? 어디로 가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까 우리가 찬양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 오직 주의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정의를 내려준 고백과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함께 살펴보죠.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사실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 때 안 다룰 거라 읽진 않았어요. 먼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이제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세 번째 내용은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실 말씀을 하신 것이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먼저는 세리와 죄인들.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명시하고 있습니까? 누가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세리들과 과부, 창녀와 어린아이 그리고 이 나그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들과 식사까지 함께 하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밥을 먹습니까? 밥을 먹는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질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당시에 이 사실은 이들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 율법에 대한 어떤 도전,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율법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겨도 이거는 참 무방한 행동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신앙의 어떤 깨달음을 주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의 차원에서도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다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물론 안 할 친구도 있고 부모가 안 될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부모가 될 텐데요. 부모의 입장이 되면 더 새롭게 사실 다가옵니다.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하는, 패기가 굉장히 넘치는 아주 치기 어린 작은 아들, 좋게 말하면 굉장히 진취적인 기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세상으로 나가기에는 아주 준비가 덜 된 철부지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실상은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찾아가서 기댈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수민이하고 현서가 이렇게 친한데 수민이에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현서에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런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21절 상반절을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신앙적으로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구나, 여기서 줄여 죽는다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있는 나고자 합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아무리 보아도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철저하게 폭망한 삶이에요. 루저이죠. 여러분 몇억 혹은 몇십억을 챙겨서 집을 떠난 아들이 이 누더기 옷에 씻지도 못한 채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돌아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훗날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그냥 내가 그렇게 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나는 좀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너희들은 아직 뭐 주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공부밖에 모르니까 여자친구 남친구 없죠. 네,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우라통이 터지잖아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자식, 내 사랑인 것을 결국 그 아버지는 다 받아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또 끼우고 좋은 신발도 신겨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속이 쓰려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염치 없이 돌아온 이 아들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가출하기 전보다 훨씬 더 돌아와서 열심히 일했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떠나서 온갖 고생을 다 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세월을 헤아릴 줄 알 만큼 철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냉정히 보면 그는 집에서,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내 집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자기의 상속분을 다 받아서 날린 후였기 때문에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형에게 돌아갈 상속분인 것이죠. 그러니 아버지 집에 다시 살아도 둘째 아들은 지금 어떻게 얹혀 사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무리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러기 부부가 되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싱가포르에 살 때에 싱가포르 교육 환경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다 이제 남편분은 카타르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카타르로 멀리 가게 되면 기러기 부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언젠가 부모의 곁을 떠났을 때에 사회생활을 잘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겠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 몫을 다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또 한 걸음 더 욕심을 내보자면 존경을 받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살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식을 위해 애쓰는 게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돌아가서 집에 가서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해보시죠.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떠날 수 있을 때 떠나는 겁니다. 요즘 뭐 캥거루족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죠? 30, 40이 돼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 인생을 잘 꾸려가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효도하는 거예요. 출가를 해야 할 때 출가해야 정상인데 아직 때가 아닌 시기에 길을 쓰고 가출을 해서 완전히 망해온 아들, 평생 아버지에게 얹혀 살아야 하는 아들, 기껏 피땀 흘려 벌어놓은 부모님의 재산을 탕진하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며 사는 작은 아들은 어떤 부모라도 피하고 싶은 아들상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스스로도 원하지 않는 인생이겠죠. 그에 반해서 큰아들은 좀 대견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철부지 둘째 아들과는 달리 장남인 아들은 부모 곁을 지킵니다. 진취적인 기상은 좀 덜 떨어질지 몰라요. 장남이라고 하는 자리는 시대를 막론하고 좀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부모의 기대에
남다르고 이런저런 책임감도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처럼 훌훌 다 털어버리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도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좀 첫째 장녀의 생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큰 아들은 제 앞가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지 않습니다. 부모 속을 한 번도 안 속여요. 모든 일에 모범적입니다. 이런 아들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아들 키운 보람이 있어요. 자랑할 만합니다. 뭐 형만한 아우 없다. 이 옛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를 우리 일상생활로 보면 간단한 공식이 나와요. 작은 아들은 나쁜 놈, 큰 아들은 효자, 작은 아들은 애물단지, 큰 아들은 복덩이. 그런데 이 비유를 조금 더 헤집고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했죠.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장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런 책망을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 창녀들, 고아, 과부들, 세리들과 어울리니까 대놓고 비방을 합니다. 이 비유는 바로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진짜 나쁜 아들, 탕자, 진짜 부모의 마음을 새까맣게 태워놓는 사람은 둘째가 아니라 이방인, 죄인, 세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탕자는 큰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완벽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래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말썽만 피우는 작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완벽한 모범생 큰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니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형제가 있습니다. 형은 모범생이에요.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녔고요. 일찍이 과외를 하면서 모든 일을 홀로 해결했습니다. 마침내 인류대학에 진학을 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조인이 됐습니다. 요즘 뭐 법조계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그죠? 큰 아들은 이 언제나 부모의 자랑이었어요.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동생이겠죠. 부모의 근심거리입니다. 불량하여 중학교 때 퇴학을 당하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반건달로 좋게 말해 반건달이지 실제는 양아치예요. 형과는 달리 굉장히 불량합니다. 당연히 부모의 근심거리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요. 뒤늦게 좀 철이 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의 마음은 작은 아들에게는 좀 닫혀 있어요. 큰 아들만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큰 아들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매달 생활비를 이제 통장으로 보내오는 것이 전부입니다. 야, 둘째야, 오늘은 좀 나와 함께 그 형한테 좀 가보자꾸나. 내키지 않는 둘째를 달래서, 왜 내키지 않았겠어요? 큰 형이 좀 싫었겠죠. 맨날 너 공부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싫다고. 근데 그래도 이제 좀 철이 들었으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법원에 도착해서 큰 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좀 옛날 얘기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지만 그때는 없었어요. 어머니 뭐하러 오셨어요? 제가 보내드리는 돈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 바빠요. 그냥 돌아가세요. 시골에서 대여섯 시간에 걸린 그 먼 길을 아들 한번 얼굴 한번 보려고 달려온 노모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아들은 고작 2, 3분이면 내려올 거리도 안 내려와요. 그 노모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화려한 그 법조인 신분에 쭈글쭈글한 시골 노파가 어머니인 것이 부끄러웠나 봐요. 너무 잘 나가는 것인 완벽하고 잘 나가는 이 아들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는 이 노모와 동생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대해도 이 아들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아들인가요?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어릴 때 주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 이런 소재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들? 젊은이의 양지. 웃으시는 분들 다 재밌게 봤군요. 인생 드라마 중에 하나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탕자는 못난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방인과 죄인들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스스로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이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진짜 탕자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서 도무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큼
완벽하지 못하면 용납이 안 돼요.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요. 모든 것을 스스로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한다?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용서를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용서를 해줄 일도 없어요. 내가 손을 벌려본 일도 없으니까 남을 도와줄 일도 없습니다. 스스로 완벽해서 도무지 도움을 줄 일도 도움을 받을 일도 없는 큰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바로 탕자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도 완벽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범생인데? 누구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았고 도움을 줄 일도 없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맨 처음 읽었던 비유,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해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실종됐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온종일 헤맨 끝에 그 양을 찾았고 그 기쁨에 어떻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 만큼 비경제적인 일, 비상식적인 일, 비효율적인 일,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서 양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볼까요? 잠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를 만끽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누구 같아요 지금? 돌아온 아들 같죠? 광야에서 양이 길을 잃는다는 것은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이 목자의 손에 구출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의 입장에서 자기를 살려준 이 목자를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조용히, 물론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잠깐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떠오릅니까?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떠올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겠죠. 사람 대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이 표현 삭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떠오른다면 곤란해요. 게임의 한 장면, 게임 속의 그 캐릭터가 떠오르면 이것도 좀 곤란합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 뇌리에 사람이 떠올라겠죠. 우리가 은혜를 기준으로 사람을 분류를 해본다면 결국 두 부류의 사람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입었거나 내가 은혜를 입었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겠죠. 그런데 떠오르는 게 온통 내가 은혜를 입기만 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도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은혜지 사실 그냥 고지고대로 말하면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산 것이거든요. 그런데 떠오르는 게 전부 은혜를 베푼 사람뿐이다?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누군가의 일생에 내 도움이 선명한 자국으로, 흔적으로 남아있는 사람, 세계 방방곡곡에 내 도움의 손길을 묻힌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가슴 뿌듯한 일이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태어난 것부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실 기저귀를 차고 기어다니다가 막 걷던 시절부터 힘껏 뛸 수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내 인생 속에 있었어요. 인생 얘가 이렇게 하려면 사실 얘 굉장히 귀엽고 머리도 이렇게 파마하고 염색도 했는데 너무 신상이 노출됐나요? 그 파마를 해주는 그 손길도 있었고요. 그렇죠? 미용실을 데리고 가는 어떤 부모의 손길도 있었고요. 유쾌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 좋은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배경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 내 삶 속에 곳곳에 있는 그 도움, 은혜의 흔적들을 부인하면 이거 참 안타까운 거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큰아들이 진짜 탕자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 그래서 도무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죠. 법조인으로 출세한 큰 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남에게 도움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내세울 것 없는 늙은 어머니와 동생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미 어머니로부터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은혜를 입었는데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잘 키우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의사, 목사는 아닌가요? 이렇게 키우면 성공한 부모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가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인정받고 뭐 이렇게 부러워할 만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면 부모의 기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네,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제가 기도하고 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저에게는 자녀가 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제 아들들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모의,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진정 의미 있게 살았다고 말을 하려면 내 뇌리 속에 나를 고맙게 기억해 줄 사람이 한 명, 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내 관심 속에 나하고는 아무런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 목록 속에 나하고 아무런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진정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좀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내 기도 제목이 높고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는 것이겠죠. 은혜를 베풀고 사는 삶, 다른 사람이 나를 떠올렸을 때 나를 고마워하게 하는 삶.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양의 은인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에요. 죽어도 양이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잃은 양의 이야기는 이렇게 선언으로 끝이 나요.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일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아까 제가 태연이 옆에 앉았는데 태연이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태연이 목소리? 아니요. 한번 들어볼까요? 태연 한번 읽어줄래?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읽어줄래?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제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아버지 목소리 같아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얻었을 때의 기쁨. 제가 두 아들을 직접 이렇게 가족 분만실에서 처음 안았을 때 그 기쁨은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들 엄마의 자궁에서 나와서 탯줄을 그 잘랐을 때 그 손이 저밋저밋한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생생합니다. 처음 그 울음을 터뜨렸을 때 들었던 그 울음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데서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같이 믿고 함께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하는 것,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은 여러분 단언컨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진정한 웃음과 기쁨을 주는 일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웃음이고 참된 기쁨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대요. 전갈에 물렸던 분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하루 만에 나아서 퇴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답니다. 어느 환자가 뱀에게 물렸는데 치료받고 3일 만에 완쾌되어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실렸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이 현재 치료 중인데 조만간 태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이런 게시물이 붙었다고 그래요.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만든 이야기이겠죠. 또 다른 한 이야기예요. 과학자들이 다소 엉뚱한 실험을 했습니다. 다소 흥미있는 실험이에요.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에 받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입에서 김이 나오는데 이 입김을 분석해 보니까 코브라보다 더 강한 맹독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부부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뭐 마찬가지겠죠.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또 한 사람을 데려다가 타액을 검사해 보니 별 이상이 없었는데 골방에 가둬 놓은 뒤에 약을 올리고 그 타액을 조사해 보니까 황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타액에서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즐겁게 웃고 난 사람의 뇌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 독을 중화시키고 웬만한 암세포라도 죽일 수 있는 호르몬이 다량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보다 무서운 존재가 없어요. 뭐 우리 애들 막 귀신 뭐 무섭다고 하는데 뭐 어릴 때는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귀신 보는 사람 없잖아요. 다 공포 영화 잘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안 봐요 그런 거. 아직도 좀 무서워요. 근데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인간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미움과 분노, 스트레스가 뭉쳐 있다면 거기다 막 폭발하면 그 순간 엄청난 맹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독을 뒤집었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맹독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리적인 웃음과 어떤 기쁨이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까지 살리는 진짜 웃음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쁨보다 더한 기쁨, 웃음보다 더한 웃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가장 유일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웃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 기분도 좋아지는 전연성이 있다고 그러죠. 자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봅시다. 한번 웃어볼까요? 미안해요. 앞뒤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까요? 눈웃음만 쳐도 기분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타인의 인생에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남아있을까요?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그 아들을 다시 환대하고 나 같으면 진짜 막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막 그냥 회초리를 때리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환대하고 안아주고 은혜를 베푼 그 아버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감내하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광야를 나갔던 그 목자의 삶. 어떤 사람이 영원한 기쁨과 웃음을 선사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축복을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너로 인해 참 기뻐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린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를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한 기질과 어떤 성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 인사가 된다고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건 작건 우리 기준으로 얼굴이 뭐 잘생기건 못생겼건 예쁘건 안 예쁘건 이런 건 타락한 우리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좋은 귀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더 좋은 더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선복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형제자매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인생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지 마시고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한번 축복하시죠. 주님의 사랑이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면 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우리 선생님들께 생각하셔가지고 손 축복해 주시죠. 우리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변해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 사랑의 은혜를 주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너무 당신을 가지니 사랑의 은혜를 축복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 번 더 기도하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봉교회 고등부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선생님들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7월 말씀 다시 한번 이번 달에는 많이 못하죠. 오늘 두 번째, 다음 주 또 수련회, 그 다음 주 또 연합 예배라서 실사하는 거 기억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네,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 아까 모두 가겠다고 손 안 들었으니까 다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는 또 귀한 또 말씀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영상을 준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수련회 장소가 궁금하시죠? 다 봤죠? 안내문. 안 나오나요? 네. 일정 24일부터 26일 9시 반까지 인데 조금 일찍 오셔서 등록하고 티셔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회비는 2만 원, 준비물 특별히 긴팔 꼭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슬리퍼 꼭 운동화도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기에 많이 물린다 그러면은 모기 기피제 꼭 챙겨서 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에 샴푸, 린스, 바디워시, 비누는 제공하니까 무거우니까 우리 갖고 오지 말고 치약은 꼭 갖고 와야 돼요. 코로나니까 내 거는 내가 쓰도록. 네. 그리고 준비물 다 선생님들이 다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서 꼭 잘 챙겨오고 그다음에 영상은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수련의 장소. 이게 궁금했던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수영장입니다. 저희 큰 공사비를 들여서 저기 만들었으니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각각의 방하고 우리가 활동할 장소. 그다음에 세문안교회 전체 영상은 안 되나요? 끝입니다. 가고 싶죠? 네, 기대됩니다. 열심히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도 또 힐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거 가기 전에 이제 7월 23일 토요일에는 방구석 퀴즈쇼가 있습니다. 우리 동계수련회 때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31일은 또 중등부실에서 같이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7월 생일 맞은 친구들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고등부 생활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번 주 또 이제 매일 말씀 큐티 녹음한 게 나가고 있는데요. 한 번씩 더 들으면서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 선생님들과 귀한 나눔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